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never stop, never stop. Even when I don't feel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Show you, that is who you are. You are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날 우리가 슬기로운 경건의 삶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경건의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일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 개인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나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가 질문 받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아마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마실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건다는 것, 서로 상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 한 그릇으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우물에서 마시는 그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천국의 영생을 말씀하시는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 길러 나오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으니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뜬금없이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과거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보고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알지는 못했죠. 하지만 훌륭한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꺼냅니다. 이 여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의 관점은요, 장소인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예배를 드리던 그 산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어디서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바른 태도와 내용이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십니다. 요 직전까지는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그 분이 단지 그냥 훌륭한 선지자일 것이다, 훌륭한 유대인 남자일 것이다 라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을 하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바로 시작하는 영적 성장, 영적인 생활이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 이전까지 지금 드렸던 어떤 형식인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드렸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관점은 단지 장소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많은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 영어로는 Seeker Sensitive Worship Service라는데 구도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구도자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구도자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처음에 질문한 것 같이 어디서 드리느냐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영과 진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때.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신 임재에 근거한 새로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참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예배의 그 결과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들을 보면요,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기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기대감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개인 경건의 삶을 살며
우리가 주일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할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많은 그 사역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배는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항상 있습니다. 그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삶의 문제가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예배를 통해서 그 결과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경건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낼까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준비된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주일 아침에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준비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개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순종 가운데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요 행동에 대한 단어입니다. 일어서다, 손을 들다, 찬양하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지만 예배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단어들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예배의 본질에 가깝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과가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예배, 거룩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거룩한 순종의 열매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통한 회복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의
두 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오는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그 두 번의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일을 지나고 그리고 4월 17일 주일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며 축제적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예배 2번, 부활주일 예배 1번. 그 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개인 경건의 삶을 사시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에 대한 기대감,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 예배로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마치면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받으면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3주 쉬고요. 부활주일 후에 우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슬기로운 경건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